우리는 월삭 때마다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담임 목사가 새벽을 이끄는 시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한번 읽었고요. 또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읽어서 오늘 2016년 8월 1일 새벽이 28장 읽을 차례입니다. 한 장 전체는 읽지 않고 오늘은 이 대목을 끊어서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선지는 귀족 출신인데 우시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16세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해가 언제냐 하면 BC 739년이라고도 하고 734년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정확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해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을 수는 없죠. 추정하거니와 약 한 2730년에서 40년 사이에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명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냐 하면 교만해서 나라를 융성하게 부흥시키고 힘이 생기니까 제사장이 분향하는 분향을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제사장은 말리고 자기는 하겠다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화를 내면서 그냥 몸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별궁에 스스로 갇혀서 그렇게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을 마칩니다. 오만한 왕이 잘하다가 교만하게 빠져서 망한 왕이 죽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 정말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28장을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손은영 집사님을 통해서 읽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2016년 8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 28장 전체를 이렇게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망해갈 이스라엘, 이미 북쪽은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BC 722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인가 망하니까 아직 안 망했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는. 그런데 이제 망해갈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져서 정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지만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돼버린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참 감격스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문서를 우리들이 지금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자유롭게 읽었죠.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면 어떤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명하게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건데요. 당시에 남쪽 유다는
타락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는데 28장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성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진짜 제사장들이 술도 먹었겠지만 그래서 구토해 놓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 백성들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들 지적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은 이제 다스리는 자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의 폐해, 이들이 이 오만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제가 강서교회에 부임할 때 신월동에서 살았잖아요. 거기 이제 사택을 전세 빚을 내셔서 5,500 전세 담임 목사 사택을 얻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이제서 살기에 새벽이면 거기 그 길을 건너서 시장을 지나서 오면서 거의 매일 새벽에 보는 게 토해놓은, 술 먹고 길에다 토해놓은 것 보면서 지나다녔어요. 마음이 늘 아프죠. 참 그때는 IMF가 터졌고 다들 어려운 때이니까 괴로워서도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밤새껏 술 먹고 괴로워하다가 토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밤새껏 그냥 방탕하게 재미 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토해 놓은 사람들 생각도 하고 여러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정치, 종교나 정치나 어떤 상황일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바르게 해보자고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점점 더 풀어져 가고 있는가요? IMF 터져서 막 금모으기 하면서 이 나라 망하면 안 된다고 모두 힘을 다하고 한번 일으켜보자고 그 예를 쓰던 그 정신들이 이제 쫙 풀어져 가지고 해이해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 다 마음이 풀어져 있는, 오늘 술 먹고 비틀거리며 토해놓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함,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번에 국민을 향해서 개돼지란 말을 쓰는, 물론 영화에 나온 대사를 얘기했다 하지만 그 영화가 나온 배경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상태를 그만큼이라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인 줄 알았더니만 그런 모든 게 실제로 다 까발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15절을 또 보면요, 이들의 또 생각과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는데 15절을 다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오만하게 다스리는 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은즉 죽음하고도 우리는 동맹했다는 거예요.
음부, 수월과도 우리는 맹약하였으니 재앙이 와도 우리는 끄떡없어. 우리는 거짓과 허위 아래 피난처를 삼고 숨었으니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통치는 오만함이고 거짓이고 허위 속에서 죽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하면서도 큰 소리를 꽝꽝 치는 이런 지도자들이 당시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들을 때 어땠겠어요? 가슴이 찔리고 놀래기도 했겠죠. 그래서 또 핍박하고 이사야는 결국 톱에 켜서 순교당합니다만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당했어요. 피 흘림을 당하고.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막 외친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또 진리일까? 오늘 또 적용이 되는가? 아니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3000년이 다 되는 옛날에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놀랍게도 역사는 아주 반복됩니다. 지루할 만큼 반복돼요. 옛날에 한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꼭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같이는 절대 안 해야지 하고서는 자기도 똑같이 술 먹고 가정폭력하고 가정 망가뜨리고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도 옛날에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자기는 괜찮으련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나는 괜찮아. 나는 허위 아래에 숨었으니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죠. 그래서 또 터지면 큰 사건이 터지고 어째 저럴까? 저러면 안 들킬 줄 알았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런 폐해를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 신앙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꼭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절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목사나 우리나 다 똑같지 이런 생각들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런 시대 자체가 흐름이, 이런 모든 문화의 흐름 자체가 다문화적인, 다원화적인, 그래서 다들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다 함께 가자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건 나쁜 생각은 아닌데 이제 절대 진리를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성경만 진리인가? 불경도 좋은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다른 것도 좀 섬겨보자고 신앙들이 흐트러져 가는 이런 다원주의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이 유다 말기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상서로운 날에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고 이런 시대에도 올곧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야만 이 패망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기록이 왜 필요합니까? 옛날 이런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망했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있네. 알아서 이제 마음을 여미고 고쳐서 잘못됨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이 16절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상서로운 아침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2700년 전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이 아침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초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모퉁이 돌인 거죠. 주춧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의 왕,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이 말씀도 거기에 준해 있는 거예요. 이 기초돌을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셨는데 귀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뿌리, 기초가 되신다는 거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돌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모든 꿈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아주 당황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초돌 위에 있으니 든든하게 서 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살아보면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요, 참으로 진리 안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꺾일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두려울 이유도 없고, 잘못하면 발을 뻗지 못하죠. 오늘 20절에 보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고 웅크리고 자는 모습 보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웅크리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떳떳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는 이는 참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여시 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자가 없죠. 어떤 사람이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특히 오늘 말씀 보면은 17절, 나는 정의를 청량물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다고 말씀하는데, 의로우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온유 겸손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나아가서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을 일구고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춧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길을 간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근데 이 속으로 치우쳐서 그 의로움을 저버리면 이제 기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뭘 해도 쭈빗거리고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이 8월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은 첫째 오만함이고 둘째 거짓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범했던 잘못,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비틀거리고 똑같이 가는 이 시대를 지적하고 계신데, 오늘의 시대도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이 거짓된 기초에서 벗어나서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확실하게 세우십시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나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반듯하게 우리의 삶을 시각 조정하고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춧돌로 삼고 한 걸음씩 8월을 살아가고 9월을 살아가고 남은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이 22절인데 다 함께 22절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오만한 사람,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참으로 정말 이 새벽 제단에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망할 사람들 선착순으로 모여 하면 1, 2, 3, 4 쭉 줄 쓸 거잖아요. 제일 먼저 1등 난, 망하는데 1등 난 사람, 멸망의 선봉, 그것이 뭐냐 하면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파멸의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인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저도 또 마음을 여밉니다. 정말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이어서 조금만 풀어놓으면 그냥 오만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남 위에 있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꽁꽁 여며가지고 꽉 묶어놔야지, 조금만 풀어놓으면은 그냥 또 그냥 목에 힘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오만함, 주님의 그 온유 겸손하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래요, 저도 주님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이 밟고 가고 짓밟고도 가겠죠. 못난 이로 생각하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짓밟고도 가겠지만 우리 주님 마음으로 제가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짐해야겠고요. 또한 거짓됨, 이스라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폐해, 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 이런 모습들 행하지 않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거짓이 많았든지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을 지키다가 어린 소년에게 한 약속 지키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히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 잘 안 되죠. 임기방편을 할 수도 있는데 결심하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약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든든히 서는, 다급하지 않고 또 움츠리지 않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